될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팀이 대세죠. 지금은 그냥 뭐 온누리교회 예배팀이 대세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 예배가 최고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제가 좀 막말을 던지는 것 같은데 절대 막말 아닙니다. 진짜 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진정한 예배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을 오늘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음소거한 상태에서 우리 좀 이걸 보면서 예배자의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거 보이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찬양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좀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통 찬양으로 시작하죠. 인도자가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하고 말하면 찬송가를 이제 편다거나 가사를 찾거나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를 준비를 합니다. 물론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찬양의 방법이죠. 그러나 노래는 다양한 찬양의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찬양의 방법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찬양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찬양에 대한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방법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금 알고 있는 찬양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한 두 명 정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우리 은수 헬퍼가 바로 보이는데 은수 헬퍼가 잠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지금 그냥 편하게 은수가 생각하는 찬양의 의미가 뭔지 한번 찬양이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양. 네. 이런 기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의 고백? 그런 가사 말로 또 하나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명헬퍼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찬양이란 일단 뭔가 하나님께 이제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위로받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명의 헬퍼가 얘기해 줬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양이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먼저는 찬양의 의미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좁은 의미에서 이제 넓은 의미로 향해야 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있고 높이다가 있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자랑이 다 잘 아시겠지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높이는 것은 당연히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랑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게 어느 것 하나 뭐 중요한 것 없이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좀 그래픽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 자랑하다는 히브리어 원어,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에 대한 그 성경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할랄, 할 이렇게 읽는데 이 할이 할렐루야의 그 어원이 되는 거예요. 동사로 할랄, 자랑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편 44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거죠. 뭐 그냥 막 던져보면은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 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은 자신감이 있고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거거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거짓말하는, 물론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높이는 것.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찬양은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48절 8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베이스로 해서 출애굽기를 봤으면 좋겠는 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거기서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출애굽기의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떠한 배경이 되어 있냐?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에 다 이제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왕, 그 바로의 이름만으로도 진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높여야 돼. 바로 막 바로 각하 막 이러면서 막 바로 막 이게 옛날에 우리 한때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듯이 바로 왕 각하 막 이런 식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높여야 돼. 그럼 높여야 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애굽 모든 그 군대들을 다 이제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걸 목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사로 붙여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눈앞에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높이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무엘하 22장 4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동일하게 또 높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사무엘하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다윗은 매번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을 수 있는 그 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많았어요. 사울의 손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결국에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밖에 없다. 나를 살리셨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걸 생각할 땐 자랑하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의미에서 마지막 의미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화롭다, 영광,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누굴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19절과 66편 2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66편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물. 누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하면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매번 찬양할 때마다 물론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깊이 묵상해야 될 찬양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네, 찬양의 중요성. 첫 번째는 찬양의 중요성이 있어서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열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만남의 장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는 감사, 하나는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해야 되죠. 왜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찬양은 우리를 창조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찬양으로 주님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맞지만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계속 찬양해.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명령 나와서 또 나오는데 세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에 관한 말씀은 모두,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어 그 문법을 보면은 찬양에 관한 그 말씀은 모두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권유나 제한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밖에 아니에요. 아, 제발 나를 찬양해줘. 제발.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해요.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즉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려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를 창조한 이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거 기억이 안 나는, 제가 노래 불러드린 거 좀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방법들로 가득한데,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배우고 적용할 때 악기로 하든 목소리로 하든 음향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몸의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가지예요. 기쁨으로. 첫 번째는 기쁨으로 찬양. 이 기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인간의 감정과 함께 표현될 때 풍성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찬양할 때 어떤 정서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시편 4편 7절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이거는 좀 적진 않았는데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쁘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곡식과 포도주가 그것만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탐욕, 정욕 이것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할 때에는 오늘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보이듯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11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 57편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동굴에 숨어 지내며 수많은 범민과 걱정, 고독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57편 말씀의 그 배경이 됩니다. 다시요. 57편 말씀의 배경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 왕이 여전히 동굴에 숨어 지내며 수많은 범민과 걱정과 고독과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데 비록 동굴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노래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찬양의 방법은 노래하는 것이죠. 노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나 예배곡을 통해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팀 안에서 이제 싱어로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노래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선다는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웃기죠? 제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을 들고입니다. 손을 들고. 예배 인도자가 많이 하는 멘트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 마음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닌
온몸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인 몸의 행동들이 이제 손을 들고인데,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드는 것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좀 가보시면, 뭐, 이런 거는 많이 하죠. 이런 거 막, 좀 발라드나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떤 그 가사에 좀 감동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손을 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래할 때 이제, 즉,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 손을 또 왜 드는지도 사실 몰라요. 어, 근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손을 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할 때도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들에 감사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존에 신앙생활 해왔던 게 있어서 이게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다시금 이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가사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은혜가 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의미로 손뼉치며,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바로 손뼉치며라는 것이죠.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과 98편 8절인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98편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기쁨을. 어제 이제 파워웨이브 교육자들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로 설교 피드백을 해요. 노 목사님도 계시고, 뭐, 도인 목사님 다 이렇게 계셔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설교 피드백.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문을 이제 피드백 하는데, 제가 본문이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였는데, 제가 정말 오타 낸 거예요. 아, 진짜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 전도서를 전도사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너무 웃기잖아. 앞에 이제 가운데, 이름에 가운데 숫자 들어가고 끝에 이제 신자 들어가는 그 전도사님이, 막 그거 보고 막 박수를 그렇게 치면서 혼자서 막 좋아 죽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막.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너무 기쁘면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른 템포의 어떤 찬양이 또 나올 때 그 템포에 맞춰서 찬양 박수를 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며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6번째 의미로는 바로 큰 목소리로. 성경은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은 본질적으로 조용할 수 없어요. 다시요. 찬양은 본질적으로
조용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즘 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한동안 뭐 진짜 아파트 사는데 이제 주민들 피해보게 막 나는 너무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 드러내겠다고 막 저기 나는 주의 친구 디키인데 원래 막 쥐키로 부르려 그러고 그렇게 이제 너무 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할 수 없고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갇혀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것은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7째 방법. 악기를 연주하면. 여러분, 이제 악기팀들 너무 이제 큰 관심을 가지시겠죠? 네. 하나님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150편을 다 나와 있는 건데 좀 축약해서 3절, 5절을 보면은 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악기들은 그 시대 때 많이 사용되어졌던 악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제 뭐 나팔, 비파, 소금, 뭐 소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파워웨이브는 이제 또 이제 물론 챔버도 있고 하지만은 찬양할 때 이제 건반과 드럼과 베이스와 일렉과 모든 그런 악기들로 찬양하잖아요. 그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뭐 이런 말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1900 뭐 7, 80년도 때 한창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초기 교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창 부흥됐을 때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드럼만 쳐도 강대상 그 찬양할 때 드럼만 쳐도 사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신학적 차이인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악기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 150편은 찬양에 대해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본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이 150편을 놓치면은 그거는 이제 논문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시편 150편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0편은 오늘 지금 우리가 봤듯이 구체적인 악기를 언급하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8편 1,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 구절에서 찬양은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사용되었어요. 자마르는 히브리어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9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8가지. 8번째입니다. 춤추며. 시편 150편 4절에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악기로 연주하는 것 외에 또한 그 한 가지의 찬양의 방법을 명령하고 있는데 바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춤이 어떤 춤이냐면은 역대상 13장 8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춘 춤은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고 뛰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시편 68편 4절은 이렇게 명령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때 놀라운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사가 지금 다 뭡니까, 여러분? 이 8가지.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전식물 다해서, 확신을 다해서, 노래로, 뭐 손을 들고 손뼉 치며 큰 목소리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분명한 이 찬양의 방법을 깨닫고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영상으로 섬기고 또한 음향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찬양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찬양의 정의 이상으로 성경적인 찬양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요? 찬양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빈민국가의 그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보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럼 뭐라 그러지? 이거 손으로 치는 거?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가운데서 여러분 그 아울리치 가보셨잖아요. 그런 아울리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과제는 그 소그룹 과제는 처음에 가졌던 찬양에 대한 생각, 아까 이제 우리 은수 명헬퍼가 얘기해줬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 강의 후